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셔서 큰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영적 충전소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믿음을 가득 채웁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아직 시편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시편 68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시편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시편을 쓴 저자가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험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유혹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자도 아니었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넘어지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된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사랑을 채워주시고 큰 믿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인생에 나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다윗처럼 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영적 용사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빈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물질이나 그런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큰 믿음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 가득 채우고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 휴가가 덜 끝났는지 또 몇몇 분들은 또 외국에도 나가셨고 또 휴가지에서 못 돌아오신 분도 계신데 환절기, 에어컨이 이제 조금 차갑기 시작하는 날씨에 우리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즉 언약을 공증하는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 언약 공증식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더디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목숨이 위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말씀은 곧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성취,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응답.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곳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곧장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지만 그것이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어느 정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여전히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드디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보고 의롭다 해주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이제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나에게 많은 땅과 후손을 준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8절에 가니까 하나님 믿긴 믿을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러나 그 인생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옵니다.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축복의 확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연약해집니다.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은 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간과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요. 오늘 말씀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혼내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알겠어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약속에 공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면 공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무사나 이런 그런 세무사 이런 분에게 찾아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공증을 하죠.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고 이 약속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공증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너무 착하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 공증이 대부분 필요 없으시겠지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법무사가 없었어요. 네, 이런 도장을 찍는 이런 펜이나 사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그 공증을 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대신할 만한 짐승, 동물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정수리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 드릴 때 각을 뜨는 것과 달리 이때 자르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도끼를 이용해서 뼈째 그대의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동물의 절반은 이쪽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쪽에 놓습니다. 그럼 피와 내장과 이 동물의 사체가 흥건하겠죠? 그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동물을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하기로 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앞으로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공증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자에게 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피의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공증의식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공증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대적인 언약의 공증 약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3년 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다 자랐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사람은 3살 먹어도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웬만한 동물은 1년 정도 되면 이제 다 크기 때문에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숙한 동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종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 이어보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그의 장막에 있었어요. 1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밖으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언약 공증식을 하겠다.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약속을 대대적으로 할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놈으로 가져다 놓아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공증 약속을 위해서 그 간밤에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힘입어 새벽 일찍부터 공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잘 기르던 암염소, 암염소, 수양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동물들 중에 아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라고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집비둘기라는 것이 나오고요. 산비둘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비둘기는 어디서 키울까요? 집에서 키우겠죠. 그래서 집비둘기겠죠. 산비둘기는요? 산에 있었겠죠. 아마 집에서 키우던 녀석을 산비둘기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위해 친히 그 노구를 이끌고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언약 공증을 치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쪼갤 때 누가 쪼개냐? 제사장 혹은 범죄한 본인이 직접 쪼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대충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80세가 넘은 노구이지요. 간밤에 밤을 꼴딱 샜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느라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밝은 그런 별빛을 주신 그 밤을 꼬박 새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소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축업자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데 몇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까? 소를 한 마리 잡는데. 네.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들 이렇게 삼계탕 한 마리 끓이는 시간 아니겠죠. 네. 소를 잡을 때 특히 이 뼈까지 소의 두개골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소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뼈를 비롯한 소를 자르는데 도축업자들도 한 서너 시간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 큰 소를 자르고요. 염소를 자르고요. 양을 자르고 비둘기까지 잡아다가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이렇게 공증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아마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지만 오후 한낮에 뜨거운 땡볕을 지나 오후 늦음막쯤 되어서야 그 모든 공증 예식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살이 넘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일찍부터 열심히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고 도끼와 칼을 이용해서 그 큰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넓은 지역에 펼쳐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으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당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앞에 이 강대상까지는 소를 반으로 쪼개놓은 게 있을 거고, 우리 중간에는 염소와 양과 뒤쪽에 저 뒤에 비둘기를 쪼개놨을 거예요. 이 예배당만큼 넓은 지역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공증을 마쳤습니다. 자, 몸에는 아마 땀 범벅이 됐을 거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온몸에 피가 묻고 동물을 쪼갤 때마다. 그리고 바닥에는 동물의 사체뿐만 아니라 피가 흥건히 벌어지는 고대 근동의 공증 언약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밤새도록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오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지 않고 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내가 복받기 위한 공증 언약식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만 하면 이제 내 믿음 흔들릴 일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땅과 자손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솔개가 무엇입니까? 솔개는 매 혹은 독수리를 말하죠. 예. 독수리는 죽은 동물,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는 야생동물, 그들이 서식하는 곳이지요. 야생동물은요, 이 피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요. 우리는 인간은 이 멀리 있는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맹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는 수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지금 소, 양, 염소의 피가 흥건하고 낭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인데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즉 이스라엘은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살지 않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가 목동으로, 목자로 섬길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그의 지팡이로 사자를 무찌르고 곰을 무찔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네. 고대 근동, 바로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곰과 사자의 서식지였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의 현장 같은 곳에 냄새를 맡은 동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솔개만 나와 있죠. 솔개가 뭐냐? 이 매라는, 이 독수리라는 동물은요, 신체 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발달되어 있냐면 바로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장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자가 한낮에, 사자는 보통 낮에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밀림의 왕 사자가 자고 있는데요. 가끔 사자가 이렇게 자다가, 물론 염소는 아니죠. 무슨 뭐죠? 사슴이나 이런 거 지나가면 잡아먹겠지만, 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사자가 가만히 있다 고개를 탁 쳐들고 보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냐?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매를 보는 거예요. 사자가 후각이 발달돼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동물의 냄새는 맡지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볼 수 없죠. 그럴 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동물의 죽은 시체나
사체들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높은 곳에 매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동물이나 동물의 떼들이, 동물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개가 나와서 떠 있다라는 것은 곧 수시간 내로 인근 지역에 있는 맹수와 그런 사자와 곰의 무리가 이곳에 몰려들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거룩한 예배와 그 공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염소 한 마리 위에 이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에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저 한 마리를 쫓아내면 독수리는 무리여지어 다니거든요. 그럼 이번엔 저 뒤에 있는 소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또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쫓아내고 오후 내내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맹수가 가까이 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데 맹수만 오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아요. 누구만 왔다고요? 맹수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흑암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흑암. 아브라함이 이 땡볕의 무더위에 이 맹수를 쫓아내느라고 이 육신을, 그 고기를 자르느라고 온 힘을 다 탕진하고 이제 지쳤을 때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모르긴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푹 쓰러졌던 것 같아요. 잠이 임했는데요. 그가 눈을 떠보자마자 그 사방에는 칠흑과 같은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은 12절 말씀에 큰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뭐예요?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인데요. 게다가 큰 흑암, 완벽하게 어두운 밤을 말하는데요. 이 밤은 바로 전날 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날 밤은 흑암이 아니었어요. 전날 밤은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별들이 있었죠. 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커다란 달빛을 받아서 깜깜한 밤이지만 환한 밤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시골 가보면 아시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을 때는 12시, 1시가 되어도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요. 지금 임한 이 밤은 달빛 하나, 별빛 하나 없는 칠흑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12절에 따르면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맹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깜깜해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이 피비린내 나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떼를 잔뜩 죽은 사체를 갖다 나온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독수리 떼만 났지만 이제는 피냄새 맡은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눈을 감으면, 이 앞이 깜깜해지면 이 귀가 더 밝아지죠. 네, 우리가 낮에는 저 시계 소리가 안 들리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면 저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 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시력이 차단되면 이 청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 낙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두려워서 놀라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 멀리서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 자기들끼리 이것을 잡아먹겠다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냄새를 맡고 왔는데, 사자가, 곰이 피냄새를 맡고 왔는데 죽은 시체가 있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맛있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약속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광야의 이 한낮은요, 온도가 40도, 심지어 5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예요. 하지만 이 광야, 사막 지역의 특징은 해가 꼴까닥 넘어지면 갑자기 영하권에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10도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교차가 20도, 30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전부 다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오고 동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이었는데요. 이 해외 토픽 보면서 인도에 있는 어떤 지역에 하루에 200 몇십 명이 동사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굉장히 무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동사하냐? 급격한 일교차가 발생하면 한 10도, 15도 돼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먼 길을 여행하려고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다 갇혀 입고 차려입고 텐트와 장막을 친 게 아니잖아요. 칼 하나, 도끼 하나 들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위해서 동물을 다 쪼개기 위해 광야의 그 공증 언약식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졸았다 눈 떠보니까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후레쉬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가로막으시면 정말 1m 앞에 있는 사람들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극심한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나에게 복 준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기다렸던 하나님은 오지 않고 누구만 왔어요? 맹수만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누가 와요?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지 않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36개 주랭랑, 내가 살고 있는 그 장막도로 내 부하들과 내 아내와 내 가축들과 내 집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맹수떼와 수많은 맹추위와 그 어두움 가운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본문을 제가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제자훈련을 받고 때로는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다리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고 맹수 같은, 그 원수 같은, 대적 같은 상황과 그런 여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내 인생 잘 풀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경제적인 한파가 우리 가정에 우리를 춥게 만듭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의 그 추위 가운데, 우리는 그 건강의 추위 가운데 우리는 흔들거리며 주님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내 앞날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앞날은 너무나 깜깜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긴 동굴 속에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오히려 맹수가, 맹추위가, 그리고 흑암이 나를 위협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여러 맹수들 앞에 두려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맹수가 찾아오고 맹추위와 깊은 큰 흑암이었을 때 도망가야 하는데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추웠지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두웠기에 깜깜했기에 무서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맹수가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으렁거리는 상황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거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히 못 믿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어떻게 믿냐라고 8절에 하나님 앞에 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맹수가 올 때 도망을 가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맹추위가 있을 때 이 밤을 견뎌내지 못할 것을 잘 알았고,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아무런 공증 언약식도 할 수 없기에 나는 그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붙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을 붙들었기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대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크고 작으냐,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수가 찾아오고 추위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진짜 언약식, 완벽한 공정식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무엇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까? 횃불로, 타는 횃불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화로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막대기에 있는 불타는, 우리 옛날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 동굴 들어갈 게 들고 있는 횃불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기나는 화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잠시 후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덩어리와 같은, 그 모든 도시와 성읍을 완전히 불살을 만한 강력한 불덩어리로 지금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횃불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횃불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맹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빛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바람으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가장 두려운 이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덩어리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가 임할 때 사방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깜깜한 흑암이 마치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덜덜덜덜 떨고 맨추위 가운데 있었던 그가 마치 찜질방에 그 큰 화로 옆에 있으면 이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뜨거운 것처럼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그의 모든 추위를 말끔히 가셔주고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했던 그 모든 맹수를 단번에 다 쫓아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공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따르면 원래 고대 근동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손잡고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쓰고 너 맞지? 확실하지? 계약 진짜지? 라고 약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역사하시는데 스스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의 남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타는 횃불이 쪼개고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공증식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공증식을 시켜놓고서 기다려도 왜 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공증식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맹수가 오더라도, 어떤 추위가 오더라도, 어떤 칠흑과 같은 어두움,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해와 사탄의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이 밤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손에 무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손에 횃불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손에 따뜻한 옷과 장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고, 어떤 방해, 어떤 맹수라 할지라도 그 기다림으로 통하여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아브라함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을 더듬더듬 기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한나의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맹추위, 그 광야의 한밤의 추위가 내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맹수를, 추위를, 어둠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원수가,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기다림과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맹수와 추위와 어두움을 타는 횃불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때로 쉽지 않지요. 기다리는 것은 외롭습니다. 때론 너무나 추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8절에 따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공중 언약을 하시는데 네 눈에 보는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또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 그대로 성취해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때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이 하루가, 이 한 달이 주님이 주실 그것을 기다릴 때까지 너무나 긴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모든 환경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대답은 믿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믿음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만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기다릴 때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내 인생을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단번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